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뒷부분 22절부터는 뒷부분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요한복음을 볼 때는 특히 이제 요한복음 한 중반부 넘어서면서 볼 때는 이제 절기가 계속 나와요. 초막절, 무슨 수전절, 그리고 유월절, 절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절기의 흐름과 함께 시간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보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요한복음 7장부터 9장은 초막절 기간과 그 직후에 있었던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추수절기로서 태양력으로 한 10월 초쯤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이제 10장 22절은 수전절이 이제 됐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은 이제 초막절보다 한 2달 정도 지나서 12월 초 정도 되니까 겨울이 되는 거죠. 시간이 이제 12월 초 겨울에서 이제 시간이 몇 달 더 흘러가면 이제 그 이듬해 이제 유월절이 되잖아요.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의 수전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한 3, 4개월 전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전절이 이제 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수전절은 성전 수복 기념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한 다음에 7주년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이제 회복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한 300년 정도 지난 때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BC 175년경부터 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 황제의 다스림을 이 유다가 받게 돼요. 그게 이제 BC 175년부터인데, 그렇게 하다가 이 안티오쿠스 황제가 BC 167년부터 성전에서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성전의 그 제단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숭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 예식이라든지 안식일 규례 이런 것을 금지를 해요. 이런 것들은 세계화, 당시 헬라화죠. 헬라화 세계화를 이제 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유대인 중에서도 거기에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믿음을 지키려는, 여호와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대대적인 이제 박해였던 것이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결국 이제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렇게 지칭이 되는 인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작은 뿔로 말해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인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모집 고문을 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처형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어요. 에피파네스라는 말 뜻은 신의 현현이라는 뜻,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현현된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신들보다 높은 위치에 둘 거라고 다니엘도 이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박해를 몇 년 당하다가 이런 박해 상황에서 유다 마카비 형제가 군사를 일으켜서 이 시리아 세력을 내쫓습니다. 내쫓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정결케, 모든 우상들을 몰아내고 번제를 회복하고 안식일을 회복하고 다 정결케 해서, 그리고 이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수전절이에요. 성전 수복 기념 절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기에 있었던 BC 167년 그때쯤에 있었던 그런 일인 것이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이렇게 처음 오셨을 때, 첫 유월절에 오셨을 때 보면
보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 등이 이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고 예수님 진노하셔가지고 채찍으로 막 다 내쫓고 막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그 수준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이제 3,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10장 24절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애워싸고 말을 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다그치는 것이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좀 확실하게 좀 말을 해달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하는 것은 과연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 믿을 사람은 벌써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과 표적들을 보고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죠. 그러나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여전히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가 않는 것이죠. 예수님 아시는 거죠. 저런 말을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적대한 마음이 있음을 아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않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데 너희가 여전히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날 믿지 않는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앞에도 나오시면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기도 하시는 등등 여러 가지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쭉 얘기를 하셨죠. 니고데모에도 말씀하시고 사마리아에게도 말씀하시고 성전에서 대중을 향해서도 말씀하시고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모든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서도 여전히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계속은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 말씀하시길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님의 양들이 있어요. 27절 내 양. 예수님의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님의 양들에게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음성이 은혜가 됩니다. 참 좋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가 좋고 예수님 감동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양들에게 28절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양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생을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하나님의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을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영생을 얻은 자는, 주님 주시는 영생을 얻은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전능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붙들고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런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토록 보호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 30절에 주님 말씀하신 그것이 가능한 이유,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버지께서도 보호하시지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아버지와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그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확실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죠. 바로 삼위일체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저 얘기를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지 하고 이제 고개를 끄덕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저 말에 반발을 해요.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반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신성 모독으로 여기고 예수님께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반문을 하세요.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죠? 오병이어 죽은 자 살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런 좋은 일들을 내가 많이 보였는데 왜 무슨 일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했더니 유대인들의 대답이 33절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 때문이다. 네가 지금 한 말이 신성모독이 아니냐.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한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죠? 맞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졌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그대로 알고 그것이 신성모독이라고 지금 돌을 들어 치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유대인들의 반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신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저 구절을 인용을 하셨는데 저것이 이제 어디 있느냐면 시편 82편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켜 신이라고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내가 신이라고 한 걸로 왜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저게 이제 어디에 나오는 구절이냐면 보시면 이렇습니다.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저 구절을 예수님께서 지칭을 하신 거죠. 여기서 이제 신들,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존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너희는 신들이고, 그리고 지존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저게 이제 시편 82편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저기 신들이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지도하는 이 재판관과 지도자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대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신들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엘로힘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제 시편 80편 맥락에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정하게 잘 판단하고 시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당시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질 않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시편 82편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백성을 지도하는 자들을 지금 신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부류의 사람을 가리켜서 신들이라고 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제 시편 82편을 인용을 하시면서 34절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동안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재판관들 그리고 그걸 시행할 지도자들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신이라고도 부르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36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자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보내심을 받은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아니 말씀을 받은 사람들 재판관들도 신이라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보내심을 받았고 그런데 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기를 37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능력으로 표적으로 그런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의 메시아의 표적으로 예고된 그런 표적들이죠. 뭐 맹인이 눈을 뜬다든가 안전뱅이가 걷는다든가 뭐 귀머거리가 듣는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이사야서라든지 메시아의 표적으로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다 표적이죠. 내가 이런 걸 아무것도 안 했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겠는데 그러나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는 뭐 좋다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어라. 그 표적을 보고서라도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나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 아버지와 나는 하나임이라고 그러셨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는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이제 삼위일체를 예수님께서는 직접 얘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님도 그러시죠. 그 삼위일체를 직접 저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저 모든 말씀은 우리 인간의 어떤 뭐 경험이나 생각을 훨씬 넘어서는 신비에 속한 그런 말들이죠. 이것은 뭐 지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앞에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서 종종 얘기를 하셨어요.
아브람 2000년 전 사람인 아브라함이 나기 이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여기서는 또 삼위일체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하고 받아들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저 말에 또 심하게 반발을 합니다. 39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행할지라도 표적을 행해도 그것을 뭐 주일날 했다고 무슨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무슨 메시아가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거부하기도 하고 믿지 않는 자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어요. 이런 표적도 안 믿고 저런 표적도 안,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어떤 말씀도 믿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대적을 하고 있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40절에 다시 요단강 저편에 가서 요단 저쪽에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지내셨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그 수전절 겨울이잖아요. 어쨌든 많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과 또 대화도 하고 그 말씀도 듣고 또 표적을 계속 보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리스도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믿었는데 나중에 세례 요한이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 자격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기가 아니라고 명백히 이제 물러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그렇게 믿고 따랐던 것인데, 근데 세례 요한은 표적은 행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러나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요한이 예수님 처음에 등장하실 때부터 저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기억을 하는 거죠.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42절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쭉 얘기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부터 이 예루살렘 대중들을 향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주 논쟁적이죠. 사람들이 믿질 않고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을 하시죠. 말씀을 하세요. 당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계속 거부하고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은 계속 믿는 거예요. 여기서도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이렇게 쫙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참 요한복음 1장에는 그 말씀이 늘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볼 때마다. 어디를 봐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치 않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고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또 영원토록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